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역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을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죠. 고라는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인데, 고핫 자손은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이죠.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촌인데, 모세와 아론만 백성들 위해 높임을 받고 있다면서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더불어서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받은 유명한 지휘관 250명도 그들과 함께 합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고, 자칫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16장 9절 10절을 보면 이 고라 일당이 왜 반역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고라 편에 선 레위인들은 레위인으로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요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아론과 고라,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지휘관들에게 각자 향로를 가지고 거기 향을 살라서 이제 아론과 함께 그 회막 문에 딱 서게 합니다. 향료에 향을 사르는 일은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죠.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16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맡게 한 것이 모세가 임으로 한 것이면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제사장만 분향하도록 명령하신 일을 레위인들이 지금 향로를 들고 거기 불을 올려놓고 향을 이제 살라서 분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향을 하고 있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일당을 다 산채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고 있는 250명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겪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 이튿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백성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만약에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해서 빨리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 죽어가는 백성들과 살아있는 백성들 사이에 서라, 그래서 그 백성을 속죄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날 모든 백성이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이 속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전염병이 멈추도록 해 주셨으니까 14,700명만 죽은 것이죠. 이제 17장을 보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모세에게 가지고 오되 거기에 이름을 써서 모세에게 내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이제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모아서 정극기 앞에 두었는데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막대기에서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건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지팡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만 이제 싹이 돋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듭을 딱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극계 앞에 갖다 놓아서 기념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0절을 보면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을 당신을 향한 원망으로 여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 그 직분, 그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고 엄하게 이제 경고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 것, 레위인의 몫으로 돌릴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규례인데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성소에서 함께 일하지만 엄격하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직분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못을 탁 박으면서 명시를 하고 계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세움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질서가 정말 거룩하게 유지되고 존중되어야만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교회가 이루어낼 수가 있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2월 17일 수요일은 민수기 19장에서 21장을 끝없는 불평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한 질서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